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한 주간도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모든 순간마다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일평생 배우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란 말이 있죠. 삼인행,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필유, 반드시 누가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 스승이 누구냐면 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저 지적질을 합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아빠 운동하셔야 됩니다. 집에 오실 때 계단을 걸어서 올라오십시오. 아이들이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실습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진짜 내 실력이 되고 그 배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이론을 빠삭해요. 자동차의 부품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운전대에 앉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초보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빠삭해도 운전대에 앉아보지 않은, 그래서 실습을 하고 운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초보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한다는 것이 왜 힘든가요? 머리로는 알지만 직접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변수라고 하죠. 뭐 일반적인 땅도 아니고 뭐 빗길도 위험하지만 눈길, 참 눈길 위험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눈길에서 한 3번 정도 큰 사고가 났었는데, 특히 강원도에서 상상만 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나 보니 이 눈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어떻게 또 눈길을 운전하면 조금 더 안전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신 차리고 운전한다고 해서 사고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안 든다든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뭐 이런 일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습이라는 건 그래요. 그런 변수들, 그런 어떤 이 저항,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나고 돌파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잘 운전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들은 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변수가 참 많습니다. 저항이죠, 한계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는 뭘로 하죠? 머리로 합니까? 희진아 뭘로 할까요? 공부는 엉덩이로 합니다. 그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놀고 싶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쨌든 간 공부를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면 이 걸상에 앉아가지고 진득하니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지요. 24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저항이죠. 뭔가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자꾸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삶이 뭐같이 돼요? 빈궁하게 되고 삶이 곤핍하게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요. 육신을 돌파하고, 삶을 돌파하고, 돌파해야 뭔가 열매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 정신력이 참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정신력이 강한 분들은 정말 뭔가를 해내죠. 뭐 공부하는 사람이나 학문하는 사람이나 뭐 운동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뭐 손흥민 선수 독보적이죠, 그렇죠? 요즘 또 지난번 아시안컵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간 그 모든 그런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은 아주 강한 그런 정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정신력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변수나 장애물이나 저항이나 한계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어떤 분야의 실력자가 되고, 그죠? 자기 분야에 정말 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 분야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참 배우고 우리 자녀들 늘 축복하지만 자기 분야의 실력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은 정신력 가지고 가능할까요? 정신력이 강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정신력 가지고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일들은 정말 정신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이루고 승리를 하는 건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정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 어떤 상징적이거나 어떤 말로만 전쟁이 아니라 신앙은 진짜 전쟁입니다. 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래, 신앙은 정말 전쟁이야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크게 동감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래 신앙은 전쟁이야 라고 하는 제 이 멘트가 그냥 귓전에서 지나가고 내 마음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인간의 육신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전쟁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가시적인 어떤 총칼이 오가고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전쟁을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육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전장이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뭔가 지나가신다면 그분은 뭔가 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지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좋은 얘기 듣고 뭐 좋은 설교 듣고 그것을 끝나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수준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그것들이 보여진다면 그분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전쟁이에요. 아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살이나 총알이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정신력은요 누구와의 싸움이죠? 네,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전쟁은 대상이 내가 아니야. 분명한 대상이 있어. 내가 무찌르지 않으면, 그를 내가 쓰러뜨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가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실체가 있어요. 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을 주고 있어요. 12절 읽지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쟁은 대상이 있어요. 정신력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전쟁은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먼저 얘기해요. 전쟁의 실제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혈과 육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지만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 굉장히 길죠. 복잡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한마디예요. 우리 11절 가보세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던, 길게 설명했던 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정확한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로 17절까지 이제 그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이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가져야 되는 전신갑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기, 완전 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아직도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무엇이죠? 영이시죠. 역시 마귀도 뭐예요? 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마귀에 대한 실체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14절로 17절에서 이 바울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전신갑주를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헬멧이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방탄복입니다. 허리띠 진리 허리띠 군화를 신어야 돼요.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방패가 필요합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 무슨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전신갑주는 6가지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다. 6가지다. 딱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무기는 바로 뒤에 나온 거야. 뭐죠? 기도더라.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전신갑주 7가지를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데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 6가지의 구체적인 어떤 이 전신갑주 무기가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무엇가 들어가야 된다. 무엇과 함께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한 구절 안에 기도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나? 5번이 나와요. 그렇죠? 기도와 간구, 기도, 구하라, 구하라. 이 한 구절 안에 반복해서 따따따따 치는 거예요. 지금 5번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라?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언제나란 뜻이에요. 언제나. 어떻게? 항상 3-4번이라고 3번씩이나 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음식에 반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MSG? 사랑?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음식의 맛을 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과 진리와 리트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역사하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기도 없이는 안 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항상 설교하라. 있어요, 없어요? 좀 찾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봐. 성경에는 항상 설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있죠. 대신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죠? 예, 바울 목사님이 썼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지금, 에베소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바울 목사님이 어디에서 쓰고 계실까요? 네? 네, 로마 감옥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4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사실은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디모데 후서까지 5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지금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한 폭판에서, 물론 바울이 이 1차 투어국에서 풀려납니다. 잠시 5년 동안 풀려나긴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뭐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감옥에서 쓸 때는 아마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치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또 한 장짜리고 대부분 내용이 길어 짧아.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막 장황하게 쓸 수 있어? 없지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쓰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이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감옥에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말하는 바울 목사님의 교훈이 아니라 또 동시에 누구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 목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6장은 마지막이에요. 에베소서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신앙은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완전 문장해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은퇴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고별사를 하는데, 그때 고별사를 했던 것이 사무엘상 12장이 나와요. 우리 12장 23절입니다.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사무엘 목사님의 고별사입니다. 난 이제 은퇴한다. 나 현역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내가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기도하는 일만큼은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를 쉬는 건 뭐다? 죄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기도가 무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고별사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한 것이 또 있어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전 그것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읽지만 예수님의 한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으로 고백하면 전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얘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제발 기도해라. 쉬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성경을서 얘기하는 화자의 입장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바울이 한 말은 바울 목사님이 한 것처럼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이것이 제대로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앞에서 기도를 쉬는 건 뭐다? 죄다 그랬습니다. 죄는 뭐죠?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 목사님, 기도로 유명한 이엔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감사해요. 이제 까먹어야 설교하는 맛도 나지, 그지? 말씀은 기도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의 먹거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존권이란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요 뭐.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더니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육신이 죽어서 죽음이 아니고 내 영혼이 저 비가 나서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저 땅바닥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생존권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패배고 영적인 죽음이다. 인정하십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피부에 와닿고 실제가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데도 멀쩡하게 내가 교회 잘 다닌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의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뭐 어떻게 죽으실 것이냐 이런 얘기 아시죠? 근데 이거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산 밑에서는 저는 생뚱맞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 소란소란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야.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인생이 아닌 거야.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새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거기에 이제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아마 나름대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이 나와요. 전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 전도할 때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나름 우리도 했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기 좋게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하산하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 예수님이 2차 저 차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쳐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 심경이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쪽팔릴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막 이게 안 됐잖아. 호기롭게 덤볐는데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그게 표현이 나와요. 자, 9장 2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조용히 물었다는 거야. 아니 집에 있는데 그냥 큰 소리를 부르면 되지. 왜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뭔가 쑥스럽고 괴면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 가슴판에 팍 새겨 놓으셔야 되는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기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이에요. 신앙생활은 정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엘 샤다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결국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지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 지금 당장은 되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결국은 안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이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어느덧 오늘 우리 교회는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맞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맞아요? 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죠. 근데 오늘 시대는 거꾸로 돼 있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이 정림동에서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정림동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얼마 전에. 물론 아직도 성산교회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잘못이지, 전도를 안 한 거지.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알고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현실은 뭐냐면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번듯해요. 교인도 많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요 사탄의 놀이터가 돼서. 왜요? 전 그래요. 그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살아야 돼.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꼭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꼭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나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게을리하면 죽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죽음이 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걸 아십시오. 사탄에게 속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용택 권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립니다. 지금 권사님 댁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00m도 안 되지. 근데 새벽에 걸어오시는 걸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면 권사님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부채질하고 있어요. 그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새벽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각고의 고통, 온 몸을 진액을 쏟는 고통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이 자리로 여기까지 새벽 제단을 지키셔요. 전 참 가끔 목사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참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제 자신이 위로받고 은혜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왜 그렇게 힘드신데 새벽을 왜 굳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나. 제가 권사님께 질문하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돌파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실습이 되어야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기도로 승리하는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기도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